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하여 저를 만들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닮아 하나님의 대행자가 되도록. 지금 계속해서 무엇이 우리를 만들고 있다고요? 고난이 우리를 만들고 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날 지금 만들고 있구나. 눈물 날 때 하나님이 나 만들고 계시는구나.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자, 이 노래 한번 우리가 감상도 하고 아시는 분은 부르시기 하시고요. 비로소 이제 깊고 넓은 바다 간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오래전에 나왔던 찬양인데요. 들어보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그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에서 우리 인생을 무엇으로 비유를 했습니까? 항해하는 거죠, 그죠? 항해. 자, 여기에서 이쪽으로 출발하여 가겠지, 목적지로. 그 목적지가 목적이 아니라 누가 나의 목적지라고요? 응? 예, 우리 하나님이 목적지예요. 가나안이 목적지가 아니고 하나님이 목적지예요. 우리 기독교인은 그걸 많이 놓쳐버리고 있어요. 한국 기독교인은 돈 많이 벌고 부자 되면 그게 목적인 줄 알고, 거기서 하나님 감사해요 하면 되는 줄 알고, 이 순간 나의 목적지는 하나님. 아멘. 하나님을 놓쳐버리면 내 인생 끝인 거예요. 파산인 거예요. 아멘. 깨닫게 됩니까? 깨닫게 됩니까? 그래요. 그래서 고난이 오는 건 내가 하나님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아멘. 고난 중에 주님의 손을 붙잡을 수밖에 없죠. 그죠? 너 내 손 잡고 가자,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뭘 하고 계신다고요? 나를 만들고 계신다. 어떤 사람으로 만들고 있다고요? 예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대행자가 되도록, 그런 요셉을 통해서 그런 제목을 드립니다마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들고 계시지? 임마누엘의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나하고 사랑하자, 나 잃어버리지 마, 내가 네 옆에 있어 하는 그런 말씀을 주고 있는 거지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은 고난이 없어서 그런 설교하지요. 저에게 고난이 없을까요? 예? 다 있어요. 누구에게나 고난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다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 중에 주님 손을 붙잡는 사람이 우리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고난을 통해서 나를 만드신 이 하나님, 이 부분을 지난주에 말씀을 보여드렸고요. 또 이렇게 요셉이 하나님의 통치 대행자가 되는 첫 단추가 무엇이라고요? 고난입니다 라고 하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38장 1절에 지난주에 강조를 해드렸죠.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 버렸습니다. 신앙의 공동체, 이 공동체 아주 이상적일까요? 문제가 많을까요? 문제가 너무너무 많아. 이 사람들이 믿는 사람 맞아? 라고 할 정도로 야곱은 신분주의, 인본주의, 르벤은 장자의 신분을 놓쳐버렸죠. 그죠? 심각한 죄를 저질렀어. 자, 이 교회가 교회냐? 그래도 교회가 아닌 것 같은 교회라도 떠나 내려오면 그 사람만 손해다. 뭔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야곱의 가족을 생각해 보셔요. 정신이 없잖아요. 르벤은 서모와 더러운 짓에 대해서 장자의 복을 빼앗겨 버렸죠. 둘째, 셋째는요, 할례라고 하는 거룩한 예식을 가지고 세겜성 사람에게 할례 받으면 내 여동생 디나를 주겠다. 그렇게 하더니 할례 받으니까 가서 그들을 쳐 죽여 버렸지요. 거룩한 하나님의 예식을 자기 임의로 사용한 거죠. 그런 거예요. 요셉을 죽이려고 하고, 자기 형제잖아요, 자기 동생이잖아요.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종으로 팔아먹어 버렸죠. 아버지한테 거짓말하고. 아버지 야곱은 인본주의를 평생을 살아오고, 그의 명찰은 5글자, 험악한 세월. 자, 이 야곱의 가정, 이걸 교회라고 생각해 본다면 여기 믿음의 사람이 하나 있습니까? 그나마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요셉을 그 교회가 몰아내버린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또한 제일교회에서 좀 믿음 있다고 하는 사람을 다른 믿음 없는 사람이 웅성웅성거리더니 믿는 사람을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런 교회예요. 그것도 교회입니까? 목사님, 그것도 교회입니까? 네, 그것도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 아시아 몇 개 교회? 7교회.
거기 보면은 우리 주님 입에서 토해버릴 만한 교회도 나와요. 그거는 교회가 아니라고 할 만큼 하나님이 이건 교회가 아니야 라고 해도 여전히 하나님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아직도 교회로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런 형편없는 이거 교회가 아니야 할 정도인데도 하나님은 교회로 붙잡고 있고, 그런 형편없는 공동체를 유다가 내려온 거예요. 내려왔지만 그것 자체가 실수였다. 그것 자체가 실수였다. 아무리 형편없는 교회라도 떠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쭉쭉 계속 드렸는데요, 보니까 이 히라와 가나안 사람에게로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딸 그 여인과 더불어 결혼을 하게 되고 자식을 낳았지만 자식 장자는 여호와 보시기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였다. 떠나 내려가는 첫 단추로 인해서 이방 사람이 되고 또 이렇게도 자식이 악하여 하나님께 죽는 이런 사건이 생겨나게 된 거지요. 그래서 여기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해놨습니까? 줄줄이 재앙이다. 줄줄이 첫 번째 단추가, 줄줄이 재앙의 첫 번째 단추가 이 부분 잘 안 보이죠? 무엇일까요? 떠나 내려갔다. 떠나 내려갔다. 교회를 떠나면 나만 손해다. 나만 손해다. 이게 교회가 아닌 것 같아. 세상보다 더 더러워. 세상보다 더 더러워. 야곱 가정 보십시오. 자식과 어머니가 그 더러운 짓을 하지요, 그지요?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형제가 형제를 노예로 팔아먹고, 이게 무슨 교회입니까? 이게 무슨 가정입니까? 이 세상에 어디 내놔봐도 세상보다 못해요. 그런데 그래도 그 교회를 내려가면, 떠나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떠나 내려가는 그 사람은 영적으로 무엇이에요? 비둘기. 그래서 이 줄줄이 재앙으로 유다의 날개를 꺾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으로 날아가는 이 유다의 날아가서 거기서 세상 좋다고 구구구구 먹고 살고 있는 유다를 그 날개를 찢어버리는 거죠. 더 이상 가지 마. 더 이상 가지 마. 그런 것이죠. 자, 줄줄이 재앙이 비둘기 날개를 찢는 하나님의 도구였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십니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왜 나는 수십 년 신앙생활 잘했는데 왜 자꾸 이렇게 힘듭니까? 예, 아직 당신은 이 날개를 다 찢었다 안 찢었다? 아직 안 찢었습니다. 조금 있으면 뽀로로 세상 갔다가 또 돌아오고, 좀 한참 있다가 뽀로로 세상 갔다가 또 돌아오고. 그런 분 계시죠? 그런 분 계셔요? 뭔지 아셔요? 잘 깨달으셔야 돼요. 잘 깨달으셔야 돼. 이 성경을 통해서 잘 깨닫고 아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 우리는 시작,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보혈의 피를 힘입어서. 세상은 아무도 나를 받아주지 않아. 그러나 누가 나를 받아주고 계셔요?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를 받아주고 계십니다. 나를 받아주는 그 주님 곁으로 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노래를 불러야 된다 했는데 이 노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8장 8절의 이 부분을 지난번에 잠깐 설명을 하다가 넘어갔지요. 8절 시작.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남편의 아우된 본분, 씨가 있게 하라. 형이 장가를 갔는데 자식을 낳지 않고 죽었습니다. 형수가 과부가 되었습니다. 형의 뒤를 이어 내려갈 자식이 없습니다. 그러면 둘째가 또는 셋째가 형수와 결혼하여 그 형수의, 내가 내 자식이지만 그 자식을 형의 자식으로 들어놓고 형의 가문이 이어 내려가도록 하게 하는 그것이 남편의 아우된 본분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것이지요. 그 본분이 신명기 24장 5절부터 10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이렇게 기업을 모르는 그 사람을 두 글자라고 소개를 해드렸죠. 시작.
고엘이라는 말은 가알, 이 히브리어입니다. 가알 이렇게 된 거예요. 가알인데요, 가알은 근족, 가장 가까운 친척, 가장 가까운 친척. 그 가장 가까운 친척이 내게 와서 나를 건져주고 나를 살려주고 나를 회복시켜주는 이런 사건, 그것이 바로 고엘 제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힘들고 어렵고 완전히 파산되어졌을 때 가장 가까운 근족이 와서 나를 건져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두 글자 뭐라고 말합니까? 고엘. 뭐라고 말합니까? 고엘. 주무시지 마시고요. 주무시지 마시고. 자, 요거 지난주에 읽었죠, 그죠? 넘어갑니다. 자, 고엘은 이 단어 뜻입니다. 시작. 기업 물을 자, 기업 물을 자. 여러 가지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친족의 억울한 죽음에 살해자를 찾아 피해 복수를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내 형을 죽인 거예요. 그 사람이 내 동생을 죽인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끝까지 찾아가서 그 사람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죽음에는 죽음, 생명은 생명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피해 복수를 하는 그 사람을 고엘. 두 번째, 친족이 빈곤 문제로 땅을 잃고 종살이할 때 대신 대가를 지불해 땅과 종살이하는 그 사람을 되찾을 수 있는 제도, 기업 물으는 것이지요. 세 번째, 대씨, 생명을 이을 자식이 없이 죽었을 때 대를 이어주는 제도. 그리고 또 하나는 구속자를 고엘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구속자는 결국 신약에 누구를 말씀합니까?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고엘은요, 결국은 신약에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룩한 구약의 상징적인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고엘이라는 그런 내용을 볼 때마다, 아, 신약의 예수님이 나의 고엘이시니, 아, 이렇게 나를 잃어버린 기업에서 나를 건져주시겠구나, 나의 피해 복수를 예수님이 해주시겠구나, 땅을 되찾아주고 나의 신분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구나, 나의 대를 이어주시겠구나, 나를 주에서 건져내 주시겠구나,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셨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묵상해가면 좋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강조가 되어져 있지요. 시작. 대를 이어 그 가문의 기업을 이어주는 제도, 계대 결혼. 그래서 오늘 38장, 창세기 38장 아우된 자의 본분, 요 계대 결혼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자, 그리고 지난주에 요거 강조를 했지요. 고엘, 아무나 고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 조건이 있다. 첫째, 시작. 둘째, 셋째, 혈연이어야 한다. 혈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던 그들이 이 사탄의 유혹으로, 자기들의 욕심으로 그들은 타락하여 떨어져 버렸지요. 에덴 동산 바깥에 나와서 죽음 아래, 저주 아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 안에 있는 그 모습과 에덴 동산 바깥의 죽음과 저주와 재앙 아래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과는 너무나 하늘과 땅의 차이지요. 이렇게 추락해버리고 이렇게 턱 떨어져 버린 이 사람을 건져내려고, 다시 에덴 동산의 그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려고 고엘이 오셨습니다. 누가 아담과 하와의 가장 가까운 근족입니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하나님이시죠. 아담과 하와에는 아버지가, 엄마가, 형제가, 대답 좀 해요. 그 뒤에 말하라고 지금 제가 멈추고 있는데 그 멍하니 계시면 못 쪄요. 그러면 안 돼요. 옆 사람한테 그러지 말자. 따라오셔야 돼요. 설교를 따라오셔야 돼요. 제가 자꾸 이렇게 강조하는 거 따라오라는 거예요. 저도 설교 듣다 보면 놓쳐버릴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 경험상 자꾸 따라오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무리가 안 되면 자꾸 따라오셔야 돼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고엘은 가장 가까운 혈연이어야 한다. 나에게 가장 가까운 혈연은 부모, 형제겠지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가장 가까운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는데 이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또 하나님은 독생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맏형으로 오신 거예요. 맏형으로 오신 거예요. 가장 가까운 근족이 되어서 와서 우리 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고엘, 가장 가까운 근족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건져내시지? 하나님은 신이신데 어떻게 건져내지? 천사들도 몰랐어요. 천사들도 몰랐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 마리아 몸에서 덜컥 잉태하신 거예요. 깜짝 놀라서 하늘의 허다한 천군 천사가 그 밤중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잖아요. 와, 우리도 짐작하지 못했던 일을 우리 하나님이 이루셨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가장 가까운 분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피의 복수를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거예요. 독생자를 보내서 우리 맏형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사탄의 머리를 지르겨버린 거죠. 피의 복수를 해주신 거예요. 아멘. 그 이름,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승리해 나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고엘의 두 번째 조건은 시작. 자원해야 된다. 자원한다.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6절 이전에 하나님 독생자 주십시오 외쳤다 안 외쳤다? 기도했다 안 했다? 아무도 사모하지 않았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갈게 하고 스스로 오신 거예요. 아멘. 자, 세 번째 고엘의 조건은 능력이 있어야 한다. 어떤 능력이 있어야 하나님에게는 창조의 능력이 있는 거죠. 그만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죄에서 이 원수에게서 건져내 주시고 생명과 잃어버린 기업 에덴 동산 천국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말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해드렸고요. 지난번에 또 이렇게 계대 결혼을 쭉 설명을 했는데 계대 결혼을 거부하는 건 형수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내 스타일이 아니었어. 또 형의 재산을 차지하려고. 왜? 형수마저 죽어버리면 그 형의 기업은 누구께 된다? 내가 되려고. 그 욕심이죠, 그죠? 욕심을 가득 차서 내가 형수와 결혼하지 아니하려고 신발을 벗어버립니다. 신발을 벗어버리면 이제 그 신발을 들고 그 사람에게 침뱉어버리는 거죠. 저 사람은 신 벗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신 벗은 사람이야.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의 성 안에 그 사람이 돌아다니면 이제 그 사람의 이름이 무슨 이름이 됩니까? 신 벗은 사람. 신 벗은 사람. 그게 그 사람의 이름이 되는 거예요. 이상윤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나는 희생하기 싫은 거예요. 나는 형을 위해서 희생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수만 죽으면 이거 내 재산들 욕심으로 가득하니까 나는 신발 쑥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다닙니다. 온 성에 돌아다니면 이상윤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부른다고요? 신벗은 사람이라고. 불명예. 욕심덩어리. 인본주의 중에 인본주의. 그런 것이죠. 희생, 십자가가 없는 거예요. 자기만 챙기는 거예요. 자, 그런 것으로서 강조가 되어지는데요. 그러나 여기서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기 위해 자신의 유익을 희생하는 그가 거룩한 사람이다. 구원의 은혜와 복을 이어주는 이 십자가가 이 세상에 나타났기 때문에 세상이 십자가에서 소망을 발견하게 됐다. 지금 한번 보셔요. 러시아하고 어느 나라하고 우크라이나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지금 하마스하고 붙은 것도 있지만 또 오늘 뉴스를 보니까 다른 나라에서도 또 쏘더라고. 미사일을. 시리아하고 또 어느 나라 또 두 개 나라가 또 쏘았어. 이거 완전히 중동 전쟁으로 지금 갈 것 같아. 지금 완전히. 왜 전쟁이 일어나지요? 두 글자. 욕심이. 그러니까 희생이 없는 거예요. 온 세상은 다 내가 부자 되고 내가 차지하고 내가 높아지면 될 것 같아. 내가 부자가 돼서 주고 싶어. 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왜 부자 되게 하려느냐? 예수 이름으로 주고 싶었어. 그거 맞다 틀렸다. 자기 혼자 차지하는 욕심이 먼저 채워지거든요.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탄이 우리에게 쑥 집어넣은 욕심,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에게 쑥 집어넣은 욕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뜻은 거룩한 것 같아. 많이 주시면 내가 많이 나누겠습니다, 이 기도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요, 네게 다 안 줄게.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주여 나에게 다 주세요, 그러면 내가 나눌게요, 이런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 맞다, 틀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국 기독교인은 다 그런 기복신앙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이 십자가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 빨리 저와 여러분이 남들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아는 이런 십자가가 우리에게 들어와야, 그랬어야 비로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가나안 땅에서 최고 부자가 되게 하시든 가나안 땅에서 최고 권능자가 되게 하시든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생겨나게 될 줄로 압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그 사람의 뜻이 아무리 그렇게도 하나님은 채워주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계대 결혼을 제가 지난번에 이 룻기 통해서 보여드렸죠. 얼른 기억 삼아서 한번 이 그림을 보시면 될 거예요. 자, 여기 제가 지난번에 요 글자 안 넣었죠, 그죠? 요 글자 안 넣었죠? 넣었어요. 룻과 이 가문에, 이 두 가문 다 유다의 가문인데요, 과부, 노총각 두 사이에 룻, 가까운 친족의 가정입니다. 아주 가까웁니다. 몇 촌인지는 제가 성경에 나오지 않아서 아무리 찾아봐도 모르겠더라고요. 가장 가까운 근족 결혼을 했어요. 나이가 많아요. 젊어요. 그래서 보아스가 고마워하지요. 젊은 총각에게 가지 않고 나에게 와서 고맙다. 자, 오벳입니다. 아들을 낳았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게 되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이 유다가 가나안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대가 끊어질 위기가 왔지만 다말을 통해서 자식을 낳음으로 대가 이어 내려가고 있습니다. 유다의 가문이는 고엘이 없으면 이 가문은 끝난 가문이다. 또 이 가문도 보니까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게, 유대 땅에서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이방 땅으로 또 내려가 버립니다. 그죠? 모압 땅으로 내려가니까 유다처럼 내려갔죠. 이 가문도 내려간 거예요. 내려갔더니 두 자식이 죽고, 그죠? 여기도 두 자식이 죽었잖아요, 그죠? 참 유다 가문에 동일한 형태가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문에도 동일한 죄, 동일한 불신앙이 내려가고 있다. 그러니 여러분 대해서 끊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두 번째 며느리는 다시 자기 고향으로 가버렸죠, 그죠? 고향으로 갔습니다. 이제 영영이 하나님의 가정에 들어왔는데, 기회가 왔는데 그는 세상으로 가버렸죠. 끝. 이 오르반은 여기서 끝. 그러나 하나님의 내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의 내 하나님, 어머니의 민족이 내 민족, 그리고 롯이 그렇게 해서 유대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올라와서 이 고엘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결혼하고 이 자식을 낳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오면 무엇이다? 행복이다. 자, 이 가문도 대가 끊어지고 이 가문도 대가 끊어져요. 왜? 보아스가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대가 끊어지고, 이 가문은 씨가 없기 때문에 가문이 끊어지게 되고, 그런데 이 보아스가 고엘로 롯을 아내로 맞이할 때 이 그 지역, 그 성의 장로들이 선포합니다. 보아스, 이 가문도 이어야 되지만 여기 낳는 자식은 이 가문의 이름으로도 해라. 그래서 무너질 두 가문이 이 사람을 통해서, 보아스의 고엘로 통해서 두 가문이 살아나고, 룻의 거룩한 신앙으로 두 가문이 살아나는, 그래서 이런 거룩한 결과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가문이 누구 없이는 못 산다. 신약으로 말하면 누구다?
예수님 없이는 우리 가정이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고엘로 오신 예수님, 이제 신약으로 넘어간 거예요. 손해, 대가, 희생을 감수하셨죠. 십자가죠, 그죠? 그래서 인자, 사랑, 은혜, 선하심을 베푸신 것이죠. 자, 고엘로 오셨는데, 오셨을 때 우리 인간의 모습은 타락하고 죽음이었다. 그런데 고엘이 오셔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죠. 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시고는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영생, 영화, 보시기에 심히 좋은 그 자리로 회복시켜 주시죠. 또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인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무슨 신분으로? 의인,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다시 주신 거예요. 우리가 죄를 범해서 사탄의 것이 되었는데 주님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지고 죽으시면서 예수님의 것,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 놓아주신 거예요. 다시 회복시켜 주신 거죠. 에덴 동산에 살던 우리가 바깥에 쫓겨나서 지옥살이를 하고 있는 우리에게 다시 천국이 너희 집이다, 아버지 집이다, 상속받아라 라고 이렇게 만들어 주셨죠. 고일이신 예수님이 자, 죄에서 우리를 자유시켜 주신 이런 내용, 구속으로 주님이 이 고엘로 일을 해주셨죠. 원수 갚는 것, 사탄의 머리를 찌르겨 버리시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이기심으로 사탄을 이기는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 거죠. 에덴 동산 바깥에 추방당한 이후로 어떤 사람도 사탄에게 이길 수 없는데 이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사탄과 싸워 이기고 남는다. 자, 우리는 사탄의 종이 되었지만 이제는 누구의?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저주받았지만 이제는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자리에 와 있습니다. 고일이신 예수님이 만드신 것들을 요약해보면 이것 말고도 다른 것들도 많을 거예요. 고일이 이 모든 걸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고일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짊어지신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너무나 귀하고 좋은 것이지요. 자, 보아스는 자신의 재물, 고엘로서 재물과 자신의 인생을 희생합니다. 그랬더니 나오미의 가문도 살고 자기 가문도 살아납니다. 나오미의 가문이 보아스의 가문으로 합쳐지게 되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고엘이 예수님이시니까 고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희생해 죽으심으로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길이 열렸고, 나아가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주가 되신 거예요. 우리도 살고 예수님도 회복이 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고엘로 희생하는 만큼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고엘인 우리에게 채워주고, 또 내가 그 사람이 목적인데 이 사람을 살리려고 내가 희생했는데 내가 희생하면 이 사람도 살고 나도 더 풍성한 자리에 오르게 된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고일로 살아가려면 내 피부치, 내 혈육에게 고일로 살아가야 됩니다만 영적으로 고일을 해석한다면요,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 그 사람 끌어안고 기도하면 그 사람이 사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원에 가서 막 기도하려고 하는데 기도가 안 돼. 근데 막 앞에 앉아서 막 울고 불고 막 기도하는 그런 기도 소리가 들리니까 내 기도는 하나도 안 하고, 주여 저 사람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기도해도 울고 더 불고 그렇게 기도해.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러니까 갑자기 내 기도가 툭 터져버린 거예요. 그 사람도 살고 나도 살고. 여러분, 십자가 짊어지면요, 내가 사는 길이 열려요. 내가 사는 길이 열려요. 예를 들어 저가 타락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중보기도자가 되어서 하나님 우리 목사 살려주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시면 목사도 살고 여러분도 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야곱의 가정을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야곱의 가정을 교회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목사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신본주의를 설교 안 하고 자기 꾀로만, 자기 지혜로만 설교하고 있고요. 그지요? 자기 자식들, 그 교인들 보세요. 그 장로 보세요. 르벤 장로 보세요. 장로가 정신이 없어요. 이게 어디 가서 이상한 짓거리하고 더러운 짓거리만 하는 그런 장로 르벤 한번 보세요. 이게 이 교회 가고 싶으냔 말이에요. 그런데 이 가정을 끌어안고 기도했더니, 이 가정을 위해서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 짊어지고 희생했더니 이 교회가 살고 이 교회가 사는 것 이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복을 받게 되더라. 그래서 여러분요, 주의 종이 실수하거든, 장로님이 실수하거든, 교인 중에 누가 실수하거든, 내가
뭘 받은 기회가 왔다? 복 받는 기회가 왔다. 대부분의 한국 교인들은 나 이 교회 소망이 없어, 나 갈래. 거의가 그럴 거예요. 거의가 그럴 거예요. 그런데요, 그 사람은 받을 복을 어떻게 해요? 놓친 거예요. 놓친 거예요. 잘 깨달으셔야 돼요. 뭔 설교하는지 이해되시겠습니까? 뭔 설교하는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모두가 놓고 도망갈 거예요. 그런데 고엘이라고 하는 영성을 갖고 있는 중보 기도자는요, 끌어안고 기도합니다. 주여, 기도하면 자기가 살아요. 이 교회가 만약에 회복이 안 되더라도, 목사님이 회복이 안 되더라도 내가 교회에게 주실, 목사에게 주실 하나님의 복은 몽땅 누구에게 다 와요? 나에게 온다고. 복 받을 기회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형편없는 이상한 짓을 했을 때 어떻게 저런 분이 목사가 됐지, 이런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을 내려놓고, 어차피 도토리 키재기, 목사님이나 나나 내 속에 들어온 거 똑같은데 목사님은 들킨 죄인, 나는 크게 해요, 안 들킨 죄인. 니나 내나 똑같은데 들켰고 안 들켰고 그 차이뿐이다. 그러니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붙잡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주의 종을 회복시켜 주시거나 나에게도 회복시켜 주시고, 할렐루야.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고엘이신 예수님 와서 다 희생하신 거예요. 하늘 보좌 비우고 다 희생하고 죽으신 거예요. 그럼 이걸로 끝인 줄 알았지요. 그런데 부활, 승천, 모든 사람이 무릎을 주님께 꿇고 주라고 부르게 되고 마지막 날 심판장이 되시는 이런 거룩한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 짊어지는 사람이 바로 최대의 지혜자다. 최대의 지혜자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청소하거나 설거지하거나 뭘 하거나 음식을 만들거나 뭘 하더라도 희생의 십자가가 보일 때 짊어져 버리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다. 자, 이제 이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오난은 둘째 아들입니다.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합니다. 그게 시작,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했다. 그래서 그도 어떻게 해요? 죽여버렸습니다. 첫째가 죽고 둘째도 죽었습니다. 셋째가 셀라인데요, 다말 며느리야, 이 셀라가 아직 안 컸어. 장성하면 네 남편 감으로 줄게. 말 그렇게 했지만 속으로는 셀라도 그 형들 같이 어떻게 해요? 죽을까? 말하고 마음하고 같았다 달랐다? 달랐다. 그래서 가서 아버지 집에, 친정 집에 가 있어라. 그렇게 해서 이제 되어졌는데 다말에게 소식이 옵니다. 너 시아버지가 양털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어. 그랬더니 다말이 과부의 의복을 벗고 노을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창녀처럼 분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이유, 시작,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그러니까 형의 모든 걸 만들어주는 그런 어떤 고엘의 일을 지금 이 유다가 실행하지 않은 거예요. 말씀대로 실행하지 않는 거예요. 말 내뱉었는데 실행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말이 수를 쓴 거예요. 계대 결혼, 이제 막내 아들 셀라를 나에게 주지 아니하니까 유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 가정에 피붙이는 시아버지 유다밖에 없는 거예요. 창녀로 행세하고 이제 나선 거지요. 자, 이 부분의 말씀 이렇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유다의 배신, 악행, 불순종이죠. 아버지 유다가 가나안에서 내려가 이방인과 결혼하여 낳은 첫째 아들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하여 죽임을 당한다. 둘째 아들이 형수에게 들어가서도 씨를 주지 않는 악을 행하여 죽임을 당한다. 그래도 셀라를 며느리 다말에게 남편으로 주지 않는다. 이 악행, 유다는 지금 악행을, 불순종을 저지르고 있는 거죠. 이 불순종 앞에 다말은 지혜를 써서 무엇으로 여기고
창녀로 여기고, 그래서 유다가 창녀인 줄 알고 나 너에게 들어가도 되니, 그렇게 됐더니 며느리인 줄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이 며느리 다말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시겠습니까? 뭘 주겠다? 염소 새끼. 염소 새끼 지금 유다 손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염소 새끼 줄 때까지 담보물 주십시오. 어떤 담보물 줄까 그랬더니 빨간 거 3개, 시작. 도장 끈 지팡이. 자, 그렇게 됐습니다. 이제 어떻게 됐어요? 임신했습니다. 자, 노후를 벗고 창녀 옷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염소 새끼를 주려고 그 사람을, 창녀를 찾았더니 그 창녀를 찾지 못했습니다. 요 말씀을 이렇게 우리 영적으로 다시 풀어봅니다. 자, 창녀에게 들어가는 행위는 옳다, 틀렸다. 틀렸다. 자, 고린도전서 6장 15절, 너희 몸이, 시작,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 지체를 만들겠느냐.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창녀와 합하는 자는 창녀와 한 몸이다. 자, 우리는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와 하나예요? 예수님과 하나예요. 그런데 우리가 창녀와 그 짓을 하면 나는 누구와 한 몸이 되어버려요? 창녀와 한 몸이 되어버려요. 우리는 이 더러운 짓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좀 크게 해요.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하지 말아야 됩니다. 했어도 안 되고 생각했어도 안 되고요. 자, 주와 합하는 자는 주님과 한 영입니다. 한 영입니다. 음행을 뭐하라?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으면 이 죄가 형벌이 몸 밖에 있습니다. 이런 사건 저런 사건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이 더러운 짓을, 음행을 하면 음행의 대가는 내 몸속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질병입니다. 창녀와 음행하면, 더러운 짓을 하면 내 몸에 질병이 들어와 있다. 다른 죄의 대가는 밖에 있습니다. 그러나 음행의 대가는 어디에 와 있다고? 내 몸 안에 들어와 있다고. 언젠가는 병을 일으켜버려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빨리빨리 해결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정결한 자리로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는 거지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몸이 성령의 전, 우리가 성전이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성전이 되도록 우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0절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자, 요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 유다가 이만큼 타락했다는 거예요. 창녀에게 갔다는 것은 이만큼 유다가 타락했다. 형제들에게서 떠나 내려가서 이방인들하고 친구가 되다 보니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여 낳은 자식들 첫째도 죽고 둘째도 죽고 이제는 며느리가 과부가 되고, 결국은 이 과부 창녀인 줄 알고 며느리 아니고 창녀인 줄 알고 더러운 짓 했다가 결국은 임신하게 되고, 나는 완전히 창녀와 한 몸이 되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세상으로 가버렸는지.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것도 줄줄이로 죄 짓고, 재앙을 당하는 것도 줄줄이로, 복을 받는 것도 줄줄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의 복이 보이면 그것 붙잡고 씨름하십시오. 줄줄이로 복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내용을 여기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만큼 타락했다. 자, 그런데 이제 다말로, 요거 유다로 해석했습니다만은 요 다말로 풀어보면요, 다말은 며느리지만 아버지가 이런 고혈의 제도를 실행해주지 않고 이 셋째 아들을 나에게 남편으로 주지 아니하니까 이 가문의 대를 이어야 할 사명이 다말 며느리에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아버지 앞에 그렇게 창녀로 그렇게 분장해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임신을 해야 되니까 이 과부가 임신하면 이것은 돌에 맞아 죽을 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지 않고 살려면, 내 뱃속에 있는 생명이 죽지 않고 살려면, 나와 아이가 죽지 않고 살려면 무엇이 있어야 된다? 담보물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담보물. 그래서 다말이 담보물을 내놓으시오, 지금 이렇게 되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이제 끌어내어 뭘 해버려라?
불사르라. 다말이 임신했습니다. 행음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당장에 판결을 내리잖아요. 무슨 판결? 끌어내어 불살라라. 이 판결을 내립니다. 이게 정당한 판결입니다. 이제는 이 유다가 내려가서 어디까지 내려갔느냐? 자기 며느리를 끌어내어 불태워 죽이는까지 지금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 딸이는 이 사건에서 의로운 분기를 가지고 끌어내어 불사르라고 하고 있지만, 그러나 얼마나 어두운 자리까지 내려갔는가. 정말로 무서운 이야기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 말씀이 있다면 치우쳐라, 치우치지 마라. 치우치면 한없이 내려간다. 한없이 추락하고 한없는 재앙이, 불의 재앙이 온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말아라. 좌우로 치우치지 말아라.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나님 융통성 있게 이렇게 하면 되겠지요. 그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사탄이 하와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그러니까 하와가 단번에 말하는 게 이미 말씀에 변질이 일어난 거죠. 죽는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하와는요, 죽을까 하노라 바꿔버렸지요. 변질되어 버렸죠. 여기에 사탄이 딱 걸고 넘어지고 그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저 여러분, 좌우로 치우치자, 치우치지 말자. 치우치면 안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신본주의답게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조금 치우칠 수도 있겠지. 조금 치우칠 수도 있겠지. 그런데 치우치면 마지막에 내 가정에 불의 재앙까지 내려온다. 참 무섭습니다. 그지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재앙을 설교하지 않고 복을 설교하는 날이 오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이런 걸 좀 잘라내야 되는 걸 살펴보셔야 돼요. 내가 얼마만큼 빗나간 게 있을까? 빗나간 게 있을까? 이걸 빨리 살펴봐야 승리하는 거죠. 자, 그때 불살라라 했을 때 다말이 이 물건 임자 때문에 임신했습니다. 이 도장 끈 지팡이가 누구 것입니까? 담보물을 딱 내미니까 유다가 말을 한다 못한다. 그게 누구 거다? 예, 유다 집 거거든. 유다 집 거거든. 자, 그런 거예요. 자, 여기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담보물이 있습니까? 이제 신약으로, 구약으로 끝나면 안 돼요. 구약은 언제나 무엇으로 풀어야 돼요? 신약으로 풀어야 돼요. 그래서 이 담보물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담보물로 지금 재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죄로 예수 믿었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죄를 짓는다 안 짓는다? 좀 크게 해요. 죄를 짓는다. 그러면은 이 죄에서 내가 망하지 않고 살아날 길이 있다. 그게 뭐냐? 이 본문을 보면 세 글자로 담보물이다. 담보물이 몇 가지다? 세 가지다. 첫째는 도장이다. 도장, 관로 써놨죠. 세자, 계약, 언약, 성령의 보증, 성령의 인치심, 양자의 영. 아가서 에스겔을 통해서 너는 내 것이다. 성령으로 꽝 인쳐버린 거예요. 우리에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영적인 도장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도장이지만 내 심령 속에 확신이 있는 거예요. 나 이렇게 죄 지어도요, 하나님은 나 사랑하고 계셔. 나 이런 죄 지어도요, 나 하나님의 자식이에요. 이런 죄 지어도요, 주님이 십자가성에서 나 때문에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내 죄를 자백하니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도장, 나는 하나님의 자식입니다. 도장이 새겨진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보면 성령이 자꾸 우리에게 너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딸이야. 성령이 자꾸 그걸 풀어넣어 주는 거예요. 왜? 내게 성령의 도장이 꽉 찍혀 있기 때문에. 소를 키우고 말을 키우고 하면 이 소가 도망가도 내 것이라고 딱 알 수 있도록 그 엉덩이에다가 뭘 해요? 박장로님 엉덩이 뭘 찍어요? 도장 찍죠, 그죠? 박장로님 안 찍는 건 몰라. 요즘은 귀에다가 달아놓더라고, 그죠? 귀에다가. 그런 거예요. 그런 겁니다. 찍어 놓은 거. 여러분, 이 도장이 있습니까? 이 도장은 믿음으로 답할 수밖에 없어요. 저 하나님의 자식입니다. 이 믿음을 내놓아야 되는 거예요. 비록 범죄해도 믿음을, 하나님은 내 아버지입니다, 딱 내놓을 수 있어요. 자, 두 번째는 뭐예요? 끈. 도장의 끈이에요. 언약의 증표, 진리와 공의, 말씀 붙잡는 거예요. 너
구원받았니? 예, 구원받은 거예요. 어디 있어? 언약의 끈, 말씀의 끈. 예수를 믿어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언약이 있는 거예요. 약속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무슨 죄를 지어도 천국의 대문 앞에 서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나 천국에 들어갈 거라고 언약을 붙잡을 수 있는 이 언약이 우리에게 있느냐? 있어야 돼. 그러니까 성경 말씀 갖고 계셔야 돼. 성경을 암기하고 계셔야 돼. 그 말씀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만 틀렸어. 읊조린다. 날마다 읊조리는 거예요. 말씀을 내 입에서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언약 붙잡고 있으니까 구약, 신약. 약이 뭐라고요? 언약이에요. 약속, 언약. 이걸 붙잡으니까 하나님은요, 무엇대로 역사하시느냐? 약속대로, 언약대로 역사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약속 붙잡으면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도장의 끈, 언약의 끈, 말씀, 언약. 세 번째 뭐예요? 지팡이, 권위예요. 권위. 예수 그리스도. 심판장. 천국을 넣어주시는 분. 그 권위, 예수 그리스도. 내 마음속에. 로마서 우리가 벌써 2주 공부했자 8장에 2주 공부했잖아요.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데 또 성령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고 계신다. 내게 있는 것 은과 금은 없지만 예수 이름을 네게 주노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교제를 나누어야 이 지팡이까지도 내밀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주님이에요. 나 예수님의 것이에요. 막 이런 것들이 흘러나오게 돼요. 주님과 교제가 식어지면 이 세 가지를 내놓을 수가 있다 없다? 잘 몰라. 목사님 제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러고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교제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가는 그런 구원을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자, 요 66절 유다가 이 지팡이 또 도장 끈 이 담보물을 알아보고 시작. 그는 나보다 옳도다. 다말 며느리가 나보다 의인이다. 내가 아들 셀라를 그에게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고일의 제도를 내가 알고 있지만 실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말이 실행했다. 나는 알고 있고 다말도 알고 있는데 말씀을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방법을 알고 있는데 유다는 말로만 해놓고 실행하지 않고 오랜 세월이 지나가니까 유다도 어느 여인이 어느 세월 지나가면 자궁이 어떻게 해요? 다쳐버리죠. 임신 못하죠. 그러니까 다말이 생명을 이어가고 씨를 이어내려가야 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제도를 말씀을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사용하시는 분이 의인인 거예요. 유다는 말씀을 사용했다 안 했다? 안 한 거예요. 그럼 며느리는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의인인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신약에는 의인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의인이라고 말하지만 구약은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의인이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이 믿음이 구약의 말씀을 저절로 실행하고 이루어가게 되는 줄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쌍둥이를 낳았는데 첫째는 베레스 세라, 둘째 이 세라가 나올 줄 아는데 먼저 툭 튀어나온 것이 베레스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다말은 창녀짓을 한 것이 아니라 계대 결혼으로 자손을 이어가는 말씀 순종자였다. 그렇게 강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드디어 유다는요 회개하고 아버지 집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결국은 제대로 정신 차리고 주의 집에 뭐가 됩니까? 사자, 왕의 권세가 유다의 가문을 통해서 내려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형편없이 내 가문에 불의 재앙이 내려올 정도로 그렇게 세상으로 내려갔어도 회개하고 돌아가니까 왕의 권력이 장자의 명분 중에 하나가 내게 뚝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 지었다는 것 여기에 골똘하여 괴로워하지 말고, 아멘. 죄 지었다고 골똘하지 말고 내 꼬리표가 얼마만큼 더러운 죄 꼬리표가 달라붙었다고 여기에 신경 쓰지 말고 회개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올라가면 그 사람은 수지 맞는다.
아멘. 그래서 신약 성경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아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이 있는데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행복한 사람이고 그가 아름다운 사람이다 하는 그런 것을 꼭 기억을 하시면 좋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유다는요, 이 일을 통해서 유다가 심각한 죄를 저지르고 다말은 이 계대 결혼 고일 이 제도 말씀을 사용하고, 자,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뭘 하고 계셨느냐. 이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는 거예요. 세 번째 주제. 유다가 말씀을 알고 있어도 버리고 세상으로 가서 자기 가문을 불의 재앙의 가문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다말은 이 제도를 알고 말씀을 사용하여 이 계대 결혼 씨앗을 이어내려가게 됩니다. 이 유다 가문에 있는 이 일들을 통해서 이런저런 일어나는데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은 뭘 하고 계셨느냐. 내가 죄 짓고 있을 때 내 가문에 어떤 사람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고 나는 죄 짓고 있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이 세상이 그런 형편이에요. 이런 소용돌이가 치고 있는 이 세상인데 하나님은 뭐라고 계셨습니까? 하면 나 너희에게 십자가 예수님 보여주었어. 이 가문, 유다의 가문의 고엘 제도를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씀해 주시면서 장차 너희에게 고엘 예수를 보내주겠다. 하나님은 눈물로 참으면서 이 유다 가문의 어두운 불의 재앙까지 내려가는 걸 보면서도 너희가 나를 떠나면, 말씀을 떠나면, 죄를 짓고 살면 불밖에 없다. 그러나 이걸 다 겪어라. 그러면서 이 모든 어둠에서 나는 너희를 건져내려고 고해를 준비해 놨다. 하나님은 그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유다가 그 메시지를 붙잡고 회개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라도 주님이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날 죄에서 건져주시는 고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다니 주여, 나 같은 죄인도 살 길이 있겠군요. 꺾여진 날개를 끌어안고 올라왔더니 하나님이 사자로 만들어 세워주시고 왕권을 주시는 그런 거룩한 복의 자리로 온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다말, 라합, 룻, 바세바 4명은, 여기 3명은 이방인, 바세바도 이방인, 요거는 마리아는 이방인, 유대인 여기 적어놨잖아요. 자신이 그렇게 없어요. 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고엘 예수님이 오셨어요. 왜 이런 사람들, 이방인을 유대인들은 뭐라고 취급합니까? 개와 돼지로 취급해요. 이건 접근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도 그런 사람을 통해서 주님 오셨어. 왜? 죄인을 건져내려고, 죄인들에게 소망을 주시려고. 그래서 이 유다의 가문을 통해서 유다의 가문에 찢고 뽑고 싸우고 그렇게 해서 막 불의 재앙까지 가고 있는데, 지옥까지 가고 있는데, 우리 주님은 참으면서, 하나님은 참으면서 조금만 기다려봐 하면서 주님이, 하나님이 덕 내놓으신 것이 고엘 십자가의 예수님. 우리는 원망하겠지요. 하나님, 제가 좀 그런 더러운 길로, 불의 재앙의 길로 가지 않도록 좀 막아주면 얼마나 좋았습니까? 우리는 또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해요. 사실 하나님은 일마다 때마다 말씀으로 경고를 합니다. 우리가 외면했지.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 이제 불의 재앙까지 가도 하나님은 여전히 내 이 가정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험악한 일들 속에서 하나님은 울고 참으면서 내가 너희 건져내려고 고엘 십자가의 예수를 준비해 놨어. 이 한마디 툭 던져주는 거예요. 유다가 이걸 알고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살게 되는 그런 거룩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오늘 38장을 통해서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나를 건져내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물질이 아니에요. 어떤 능력자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아니에요. 물질 따라가고 사람 따라가고 조건 환경 따라가면 그 사람은 어디 속에 속한 사람이다. 출애굽기 다 잊어버렸죠? 어디에 속한 사람이다? 애굽 사람이에요. 애굽은 돈 갖고 살고, 그죠?
슈퍼맨 능력자 붙잡고 살고요, 좋은 조건 붙잡고 살고요. 근데 우리는 이것 붙잡고 사는 게 아니라 누구 붙잡고 살아요? 하나님 붙잡고 살아요. 하나님 붙잡고 살으려고 신의 산에 데리고 와서 두 가지를 성공하라는 거예요. 첫째는 말씀 듣는 데 성공하고, 둘째는 성전 짓는 데 성공하고. 네 몸이 성전되어 성령 하나님 모시고 살아라,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자, 이렇게 고해를 통해서 이런 사건을 우리에게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 그러면 고해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고 만드는 이런 작업이 우리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느냐? 그런 일들을 일으키시는 주님을 따라가고 있느냐? 아멘. 결국은 낮예배, 주일 낮예배, 임마누엘의 그런 말씀으로, 또 임마누엘의 방향, 그런 것으로 오늘 결론이 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또 꼭 기억하시고요, 고엘, 그러면 온갖 모든 것들을 묵상하게 되시고 예수 이름으로 이기고 또 이기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고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시려고 참으시고 울면서 회개를 요청하시면서 결국은 고엘 십자가 예수님을 우리에게 계시로 나타내 주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아보았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들도 우리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아 읽을 수 있는 거룩한 영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버지 감사.